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22장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22장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22장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22장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22장 9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22장 11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22장 13절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들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2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22장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22장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22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감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22장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 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2장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장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 논쟁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2장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2장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2장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2장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2장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고로 오해하였도다.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22장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 가장 큰 계명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22장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22장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22장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22장 46절 한 마리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로 없더라. 이상 마태복음 22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에서 20절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주민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 가이사의 것 세금은 로마의 은화인 데나리온으로 바쳤으며 황제의 흉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올바르게 정치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를 저지해야 한다. 또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권면하는 일도 국가에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교회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근근히 실천해야 한다. 또 그 아래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것, 국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만을 숨기고 국가를 외면하는 것은 탈세주의적 신앙이며 영적으로 무기력한 채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세속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고 만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중 과세하는 자이나 더 큰 복을 받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2장 23절에서 33절 부활의 신앙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와 부활과 내세를 부인하는 교리의 추종자들이었다. 1. 사두개인들의 무지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한 비유를 말했다. 율법의 규례 중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구약의 형수를 취하는 법을 설명하였으나 이는 그들의 무지에서 나온 거룩된 추측이었을 뿐이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이 쉽게 거짓 교훈에 빠지거나 쓸데없는 변론을 일삼는다.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은 구원의 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상하를 이루어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 부활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이며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영광을 뜻한다. 이 세상에서 힘써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와 같이 동강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사두 개인들의 오해는 지상다고는 국문돼서 기인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기초이다. 네, 이상 마태복음 22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